6절까지 한번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꾀꼬리 같은 회창이의 목소리와 함께 마이크 없나? 여튼 회창이가 크게 읽어주는 걸로 시작. 성경책 다 폈습니까? 예. 시작.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해하면서 읽으세요. 이해하면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져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누가복음 다 까먹었겠지만 안 까먹었겠지만 까먹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얘기해 주자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해 봅시다. 순서대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순서대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 제자라는 특이한 그룹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저번 설교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2년에서 2년 반 동안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둘씩 짝지어서 보냄을 받은 지가 2년에서 2년 반 사이입니다. 그럼 2년 동안 뭐 했을까 제자들은?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면서 실제로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시청각 교육을 배우고 그러면서 영적인 원리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다양한 예수님의 보물, 예수님의 어떤 유업들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 위로 갈릴리 지방에서 둘씩 보내서 예수님과 똑같은 종류의 사역들을 행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하게 되어졌죠. 그죠? 그랬는데 한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사건이. 그죠? 기억납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사건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세 가지로 대답하셨죠. 첫 번째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니죠. 마가복음에는 금식과 기도 말곤 이런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인생에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여러분 귀신, 마귀, 고통 이런 거는 우리 인생에 적용하자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따르느라 생긴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거든. 예수님이 권능을 주고 가서 너희도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가서 고치라 해서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환난과 위기를 만나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침을 튀기면서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뭔 짓을 해도 안 될 때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 안 돼요 하고 울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 두 번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안 돼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래, 누가?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뭐요? 그거는 처음이고, 두 번째 안 돼요 하니까 뭐 해라 했습니까? 예? 나만 설교했습니까? 아니,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안 돼요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뭐? 뭐라고? 비슷해. 뭐라 했어? 아니, 뭐 필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17장 미안. 마태복음 17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참나, 짜는 소리 금지 아니고 그건 내가 하는 말이고, 20절 17장 20절 그렇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절로 옮기라 해도 옮길 수 있다. 우리가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첫 번째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되고, 기도와 금식을 통한 뭐를 가져야 된다? 믿음.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환난과 위기를 만나지만 기도와 금식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 사람들이 야, 제자들 짱이다, 베드로 능력 있다, 누구 목사님 뭐 잘한다, 뭐 갔는데 암이 나왔더라, 갔는데 뭘 했더라,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 잘생겼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나를 위한 것도 아니요, 나의 어떤 인생의 업적을 위한 것도 아니요, 다 누굴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이 배운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10절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 제자 그룹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몇 팀일까요? 70 나누기 2, 굉장히 어려운 산수죠. 35팀을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먼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보내고 또 70명을 더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12명 먼저 보냈잖아요. 근데 왜 또 70명을 더 보내셨을까? 맞아요. 일꾼이 저기서 맞아요. 근데 왜 또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다다익선. 그럼 7만 명을 안 보내시고 왜 70명만? 너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의 접근 너무 좋아. 마태복음 9장 한번 펴봅시다. 9장. 똑같은 본문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35절부터 36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똑같은 본문입니다. 추수한 것은 많대 본문인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1년 남았어. 예수님 돌아가시기 1년 정도 남은 때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악한 것과 병과 약한 것을 3대 사역이라 하죠. 그것을 고치시고 이제 예수님도 날이 다가옴을 직감적으로 깨닫는 거야.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이제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에스 플랑크니스 뭐 여튼 그런 말이야.
무슨 말이냐? 뇌장이 뒤틀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배 째는 수술 해본 사람? 엄마들 말고 없죠? 저기 뭐야 제왕절개 말고 배 째는 수술 해본 사람 없습니까? 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커다랗게. 여러분 장기 유착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장기 유착 해본 사람? 저는 가끔 오는데 진짜 아파. 예? 붙어가지고 막 가끔 막 경련이 일고 막 그래. 막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옛날에 성장통 할 때 종아리에 쥐나는 거 기억납니까? 그게 배에 있는 기분이야. 너무 아파. 막 어떻게 잘못되는 것 같고. 그게 오늘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 배 안에서 장기 유착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때 보면 예수님 F죠. 예,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안 됐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 보이시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안 됐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 70인을 보내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셀 리더 또 사모님 목사님들 또 수많은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가 없었다면 여기 앉아있을 분들 아무도 없죠.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권사님들이 저를 잡아주고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가수도 저 멀리 갔을 거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우리의 리더들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끝까지 기도해 주셨고 그 사람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추수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대상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2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가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두 번째, 기도해라. 전도가 맞죠? 전도하기 위해서 잘 읽어봐요. 추수하는 주인, 뭐 직역해서 표현하자면 추수의 그 주인입니다. 추수하시는 그 유일한 주인에게 청하여 부탁해서 주인님 저쪽에 일꾼들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러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세요. 그럴 때에 추수할 일꾼들이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말레이시아인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광대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근 3년 동안 가장 빨리 성장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슬람 국가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이라고? 이란. 정답 이란. 이란 전쟁 중이죠. 이란은 수니파의 대장입니다. 이란 하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페르시아가 이란이 된 거예요. 지리 시간은 아니지만 여튼 이란이 그렇게 사람들이 억압받고 수니파, 여러분 수니파들은 더 헤즈볼라, 요즘 헤즈볼라 압니까? 헤즈볼라가 수니파예요. 여튼 그쪽 계열의 완전 대빵인 이란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왜 성장했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꿀안에 그가 나다. 꿀안에 선지자인 예수, 내가 그 예수인데 내가 메시아다 라고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신대.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그들의 꿈에 나타났겠습니까? 제 해석은, 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중동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 중동을 살려주십시오, 이란을 살려주십시오, 어디 나라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추수한 일꾼 중에 한 명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 거예요.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화자, 말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야 하나님한테 보내주라고 기도해라, 가로 열고, 갈 사람 없으면 내가 갈게, 가로 닫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이슬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꿈에 만나가지고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믿는다 하는데 우리 북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통일 곧 됩니다. 제가 시험부 종말론자 이런 게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정치적인 이 사건들과 많은 국제 정세가 그래요. 그래서 뭐 돈 있으면 김포에 땅이라도 좀 사세요. 오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선교하려고. 뭐 김포나 뭐 철원이나 뭐 이 DMZ 근처에. 그런데 땅을 사서 왜 땅을 삽니까? 아, 4배, 3배, 오이에 떡상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땅을 짓고 북한 성도들이 내려올 때 맞이해주고,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서 교회를 하고, 거기서 터전을 삶을 수 있도록 그러라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여튼 넘어가고. 그래서 이 본문은 2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가 가라. 두 번째, 못 가면 기도해라. 못 가면 기도해라. 하나님에게 계속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때도 수없이 많이 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구하여야 내가 들어주리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 통일시킬 겁니다. 하나님 북한 성도들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 다시 오실 거고, 하나님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같이 구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동년배,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그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저기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하여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절, 갈지어다.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야, 네가 좀 쪽팔리지만 가지 않을래? 가줄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갈지어다. 따라합시다. 우리 좌우의 사람들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어디로 갑니까? 뭐 나트랑 갑니까? 제주도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에? 어디로? 북한도 가야겠지만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건 어디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란 거를 안 한 것과 하지 말란 거를 한 것과 똑같은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단 여러분이 제자일 때, 여러분이 무리일 때는 전도하란 말 안 합니다. 무리일 때는 예수님 조금 F 같은, 하지만 T들에게는 알지, 제자들에게는 너무 T 같은 그런 우리 예수님. 장난이고, 여튼 여러분 가야 합니다. 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건 사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12제자한테도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가운데 이리를 보낸 것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이야기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고, 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기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띄어놔 주시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전 문학 중에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 갔노? 예, 거기 4장 2절, 4장 6절 뭐 갑자기 어디 적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 여튼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는 뱀같이 지혜롭고, 세상에 대하여는 뱀같이 지혜롭고 열박이 뭐지? 잠시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뭐라고? 상현이가 안다고? 여튼 나에 대하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열방에 대하여는 뱀같이 지혜롭라, 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뭐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까 회창이가 얘기한 대로 물가에 내어놓은 자식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어린 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뜻은 첫 번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가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창녀들이랑 밥 먹었고, 예수님도 세리들, 그 당시에 최고 밑바닥 인생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나도 그럼 저기 창녀촌 가가지고 다 친구 먹고, 그죠? 다 뭐 룸사롱 가가지고 누나들 번호 따고 그래도 되죠? 제가 목사인데.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그랬으니까 나하고 가야지 가가지고 좋다고 술 퍼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해 봅시다. 어리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늙어 빠진 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는 순종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인생 살 만큼 다 살고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고 직장 갖고 월급 많이 벌어가지고 한 평생 늙어서 쓸 돈을 다 통장에 처제 두고 나서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미래를 다 포기하고 이리 가운데로 간다는 말입니다. 내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고, 내 만날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만나고, 내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내 할 거 못 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달려왔던 거, 늙은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포기를 동반한 순종하는 양의 모습, 그것이 어린 양이 말하는 바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따라 나의 미래를 포기한 그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맞습니다. 죽으러 가라. 그 예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죽은 자들 죽으러 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듯이 너희도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너희의 생명이 심긴 그곳에서 그 이리가 그 다음 어린 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죽어라. 이리한테
잡아 먹혀라.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럼 나는 어린 양 모드에서 이리 모드로 바뀝니다. 나도 발톱 있다. 나도 한때는 일이었다. 일로 와라. 그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걸 엄마 아빠가 다 압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가끔 열받게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린 양의 탈을 갑자기 벗고 내가 이리가 되어가지고 같이 2대2로 싸우다가 다시 교회 올 때 어린 양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죽으라는 겁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면 가서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쓸데없는 거 짬시키면 웃으면서 네 해야 됩니다. 허유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거. 여러분, 여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일기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 한 선교사가 이렇게 적은 게, 옛날에 읽은 게 기억이 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쌈장을 줬다. 쌈장, 똥인 줄 알았다. 그런데 먹었다. 맛 없었죠. 여러분, 우리한테는 맛있지, 맛 없는 사람한테 맛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고수 이렇게 한 입 베어 먹으면 맛있나? 그런 거죠. 먹을만 하다고. 필리핀 가면은 그 절반만 부화된 병아리를 생채로 먹습니다. 그런 걸 저는 먹어봤는데, 저도 막 그 병아리 막 뼈 씹히고 막. 근데 그거 먹고 웃어야 돼.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복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주님 위해서 죽겠어요.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가서 죽고 거기에서 생명을 심고 죽음으로 생명을 이기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으로 생명을 낳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저 이리때 가운데 가서 물어 뜯기고 피해 당하고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두드려 맞음을 당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사실 9절은 3절 뒤에 붙여서 읽으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가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가서 능력전도 하고 가서 손 얹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주고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응 시읒 니은 예수님.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발현되는 공간, 완전히 발현되는 인간, 완전히 발현되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의 100% 알맞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것이죠. 이한이도 설교 들으러 왔어? 언니도 설교 들으러 왔어? 삼촌한테 올라고? 귀여워. 여튼 자 집중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곳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역도 뭡니까? 지희야,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역이 뭡니까? 안 듣고 있었습니까? 뭐 예수님 뭐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역이 뭐냐고? 뭐요? 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사역은 또 뭡니까? 그래,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희씨, 야 서연이 머리 뒤에 가린다. 니 열로 온나? 요부터 당겨라. 또 딴짓 할까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진구 사회복지 뭐고 너거 뭐 여튼 그 센터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나가 아니고 김지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내신 곳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갈지어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간 거 맞죠? 다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죠? 다 몇 푼 벌어 먹으려고, 다 2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직장 간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로 가라 해서 간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몇 푼 얻어 먹으려고 내 이 윤희와 2주 뒤에 태어날 나의 딸을 위해서 가정을 건사하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해라 해서 하는 거예요. 5절 4절부터 쭉 보면 전대는 지갑입니다. 그 다음에 배낭. 여러분 배낭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에? 무슨 짐을 넣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전대는, 여기 배낭은 식량, 양식을 담을 가방을 이야기합니다. 도시락이죠. 지갑도 도시락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죠. 예수 오죠. 집중하라고. 복음에 집중하라고. 여러분 중동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겠지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가지고 주은이가 전도하러 나갔어. 근데 가다가 갑자기 한나를 만났어. 그날 전도는 공치는 거죠. 한나 우리 탕후루 먹으러 갈래? 그럼 바로 탕후루 먹으러 가잖아. 한나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갈래? 그럼 마라탕집 찾아보다가 전도 시간 다 뺏긴다. 그 말입니다. 그 말. 딴 생각하지 말고 문화도, 인사도 하지 말래. 그 쌩까라 이 말입니다. 주은이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나가 저기 온다 그러면 눈빛만 하고 그래 지나치라 이 말입니다. 왜? 근데 이 웃는 이유는 그 동의의 웃음이죠. 너무나도 그럴 것 같은 예시가 비디오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여튼 그러지도 말라. 그러니까 왜 그러지도 말라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이 그만큼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돈도 먹을 것도 방해가 안 되도록.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요. 만약에 여러분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교회에서 저한테 한 달에 600만 원씩 준다고 칩시다. 만약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서 갈지어다 라고 꿈에 나타나서 나한테 얘기했어. 내가 갈까요? 예? 가겠죠. 가는데 갈 건데 맞나 이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내가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이게 주모 음성 맞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문자를 날리죠. 사모님 이런 음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해 주길 바라면서 뭐 누구야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같이 기도 좀 해주라. 또 그래서 가라십니다 하면 삭제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연약하고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야 그러면 배고프게 살고 먹을 것도 없이 살고 신발도 신지 말고 무난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관계도 끊어버리라 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무런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집이나 들어간지 먼저 하는데 이 집이 평안하라 하고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에게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승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해준단 말입니다. 네 신발이 살 돈이 없으면 닳지 않는 기적을 내가 줄 거고, 네가 배고프면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이 너를 먹일 거고, 네가 돈이 없으면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면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너를 해줄 거다. 나를 신뢰하고 너는 내 제자로서 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기만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외침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쉽지 않잖아 사실은. 여러분 나이가 조금 더 들어보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보세요. 제가 이제 애가 둘이죠. 둘이 됐는데 애 둘, 셋, 넷, 다섯씩 딸리면 더 힘들어져요. 헌신하기가. 여러분 홀몸 아니면 신혼부부잖아. 하나님께 결정하자. 그래 니캉 내캉 둘만 의견 맞춰서 가면 되는데 나중에는 어떤 부채감까지 드는 줄 알아요? 내가 나의 아들의 인생을, 내가 내 딸의 인생을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건가? 더 많은 고민거리와 더 많은 문안을 해야 될 것들이 점점,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제 장인 장모 눈치까지 봐야 되잖아. 나 혼자 선교사로 주님 헌신 부르심 오예 가서 뭐 네가 죽든지 말든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회창이 지 얘기를 하자면, 결혼하는 커플이 눈에 그것밖에 안 보이네. 회창이가 지희야 나 이제 저기 뭐 어디로 보내줄까? 티베트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얼굴이 우리 김땡땡 권사님과 김땡땡 집사님이시죠. 와 어떻게 설득하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티벳에 가서 완전 못 살고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거기 내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건 미안하지만 그래 우리 둘이는 사명으로 됐다. 근데 내 자식들은, 그 부모들이 나를,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주님 따를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5절 6절 평안히 할지어다.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거기 머물고 아니면 나오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내부적인 샬롬, 외부적인 샬롬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너와 나의, 우리가 서로를,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정의예요. 여튼 이 서로 간의 샬롬을 빌어주는 요거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즉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님을 그가 받아들이면 거기서 유하고 거기서 있어라. 아니면 나온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삶을 살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쉽잖아.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누가 월급 400씩 꽂아주면 이런 일을 할래? 라고 얘기하겠죠.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게 없을 때 복음을 택하는 것이 찐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신다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0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아멘. 그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보다 무거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너희 동네에 우리의 발을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갔는데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병든 자를 고쳤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신바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거 많이 했죠. 이제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이거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은데. 먼지를 떨어버리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맞죠? 털고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 맞아. 뭐랬노? 관련이 없다. 맞아요. 관련이 없다. 왜 언제 여러분 발에 먼지는 언제 턴다 했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갈 때 안 텁니다. 다 신발 신고 들어가자. 미국 분들도. 여러분, 언제 신발을 턴다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 갈 때 텁니까? 그렇죠. 이방 땅 들어가고 또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했고 안 들은 건 네 잘못이다. 너희의 부채감 아니다. 네가 능력이 없거나 네가 막 말을 조리 있게 못했거나 네가 약간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 믿는 게 아니고, 너는 복음을 전했고 안 받은 건 그들의 잘못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읽는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야 지옥 가라 나쁜 놈들아 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해줘라. 끝까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나와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 여러분, 소돔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에? 뭐요? 불타 죽었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이 당시의 화형이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레벨이 이 화상이야. 예? 예, 뭐 그것까지 하면 또 너무 잔인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소돔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서 그렇습니까? 왜? 아니죠. 예수님이 안 맞는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시가 있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구원을 얻을 것 같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많은 예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와서 간증도 하고 했지만 우리 교회도 떠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도 꽤 많아요. 13절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15절 가버나움.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요 지역은 예수님께서 70-80%의 기적을 베푸셨던 곳입니다. 저 지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지도. 여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보입니까? 요 지역에서, 갈릴리와 가버나움 요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70-80%가 뭐 오병이요, 칠병이요, 맹인 어쩌고 저쩌고 다 여기. 그런데 여기랑 비교되는 도시가 나오죠. 어디와 어디입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 어디와 어디입니까? 아니, 소돔이 아니죠. 13절 두로와 시돈.
여러분 두로와 시돈 여기 계속 띄워주세요. 두로와 시돈은 요 두로가 있죠. 두로 바로 위에가 시돈이야. 많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저기서 1년을 살았습니다. 두로에서.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두로는 바알의 온상지입니다. 두로의 왕 이름 엣바알이라는 자가 있어요. 엣바알, 하나님과 함께하다. 엣바알의 딸이 굉장히 유명한 전주 이씨예요. 아니죠. 이씨예요. 이씨 여자입니다. 이성계 아니고 그렇죠. 이사벨. 그렇죠. 이사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아합에게 바알신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거예요. 엣바알. 그러니까 이사벨의 아빠가 엣바알인데 엣바알이 두로의 왕인데 두로의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의 제사장이었어. 요 이사벨이 엣바알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바알을 이스라엘에 소개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곳입니다. 시돈의 여신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스다롯. 여러분이 아는 이름 AKA 아세라가 이 시돈의 신이에요. 이 로마 저번에 가보신 분? 로마 가봤습니까? 로마 가가지고 그때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때 가봤죠. 바울이 아데미어 하는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거 기억납니까? 그 아데미 신전이 그 아세라고 아스다롯인데 이 여자 신인데 막 가슴이 막 20개 30개 달린 그거 봤습니까? 그게 아스다롯. 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서로 부부야.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이 성적으로 흥분해서 자빠져 자면 비가 온다. 그래서 농경과 풍요의 그런 신입니다. 그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열받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썩어빠진 한국이여 너희 죄가 일본보다 크다. 너네가 일본보다 더 죄악된 백성이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 갔나 이거 띄워도 맞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중에 2년 플러스를 여기서만 지내고 여기서만 기적을 베푸고 거라사 광인 여기 살았죠. 유리굴라 광풍 여기 다 바다 잠잠하게 하시고 여기 베세다 광인 오병이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보나움 그 베드로 장모 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기적들의 대부분이 다 여기서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을 쌩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악이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한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것을 수입해온 출처보다 너네가 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가서 기적 하나 행했습니다. 수로보니게. 그것도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죽을 똥 살똥인데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닙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에 오지 않았다. 나는 개한테 여러분 거기서도 여기서도 개는 난잡하고 악한 동물입니다. 나는 개한테 내 자녀에게 줄 먹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로의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 여자보다 큰 믿음이 없다. 가라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하였다 해서 낳은 이 기적 말고는 예수님이 별다한 기적을 두로와 시온에서 보이시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와 고라신과 벳세다는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관으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어제 아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모든 성읍과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전했다. 어디 갔노? 계속 뛰어나죠. 여기 있는 모든 성읍과 모든 도시들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봤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은 동성애를 당연히 인정했던 그 소돔보다, 바알과 아세라의 발상지는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의 거의 핵심 역할을 했던 두로와 시돈보다, 이스라엘을 꼬드겨서 죄로 멸망시켰던 그 도시들보다 더 죄악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좀 찔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것은 사실 가버나움 족속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그 가버나움 그것들 안 될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어느 부분은 우리의 이야기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자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 이게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9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납달리 사람들 거기서는 뭐 빛이 비추고 뭐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장생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예수님이 창세 때부터 예언해 요 지역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요 지역에 많은 복음의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뭐 1절 2절. 예,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시작.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큰 빛이 비추도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빛이 그 땅에 비쳤는데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다양한 그룹이 나오죠. 아니, 사실 두 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가서 죽고 거기서 생명을 묻고 너희의 생명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라, 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가버나움에 살던 그룹, 야, 너희가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느껴서 예수님이 무슨 빙다리 핫바지처럼 보이지, 너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를 짓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경멸하던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그렇게 죄악된 표본으로 인식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 죄가 더 무겁고 더 큰 형벌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어떤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계시가, 또 수많은 기회가 있는 교회도 솔직히 말하면 잘 없어요. 다른 교회 갔다 와보세요. 여러분들은 특혜를 입은 자 맞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통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단언컨대 그러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느끼는 이 임재와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우리가 듣는 이 설교와 비전과 사명들이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이 예배와 이 임재와 여러분의 삶은 상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신 것만큼 여러분의 삶은 어느 지점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이어스 갔다 온 집회 갔다 온 이후로부터 제가 이 갈등이 많이 됐어요. 그래, 조금 더 이 삶을 어루만지는, 조금 남았으니까 힘냅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죠, 팍팍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뭐 그러한 따뜻한 분위기, 그런 거를 해야겠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제가 읽은 말씀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 말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졌던 말씀은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옷이 아니란 것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냥 직장 여기를 다니는 누구누구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몇 명, 20, 30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이리떼에 갇힌 어린 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전재산 헌금하라 할 때 손 벌벌벌 떨면서 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로 가라고 할 때 손 벌벌벌 떨면서 아내와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하나 지키느라 직장도 잃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안 다녀도 좋지만, 여러분의 20대 30대를 뒤돌아봤을 때 순종의 열매들이 있는 삶,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야, 내 인생 멋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옛날에는 시간을 팔아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내 그 시간을 팔아 돈을 벌고 내 번 돈으로 하나님 섬겼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팔아서 내 커리어와 나의 재능을 사용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돈과 능력과 가족과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고, 이 70인의 제자처럼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인간관계를, 문안 인사를 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크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러한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놓칠 때가 많죠. 아니, 관심 없을 때가 솔직히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듣고,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듣고,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라 하시는지 듣는, 어디에 어떻게 시간을 써라 하시는지 듣는,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네 지갑과 배낭과 신발을
어디서 어떻게 버려야 될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이 때가 있는지 보고 내가 어떻게 어린 양이 될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도 어린 양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어린 양으로 부르셨고 그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실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사실 나는 늙은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싶지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실 좀 이뤄놓고 좀 해놓고 좀 다 안정돼 놓고 이것만 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지, 하나님 계속해서 안정된 우상을 찾는 내 인생을 주님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늙은 양이 되어서 이리때에 가고 싶은 나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33살에 죽으셨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어린 양일 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이 너무나도 사실 나의 왕국을 세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멈추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 불렀던 찬양처럼 합당하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셔서 내가 어린 양일 때도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진동케 하여 주십시오. 안정된 삶을 쫓아가고 있다면 내 삶이 불안정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일상 가운데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진동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상이 주는 달콤함에, 안정한 삶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 내 인생이 다성에 젖어 있다면 주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쳇바퀴 돌아가게 살게 두지 아니하옵시며 주여 우리의 인생을 더 주님 가까이로, 주님 추수할 것은 말때 일꾼이 없다 하였을 때 주님 내가 저 이리때 가운데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새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반응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어제 승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누가복음 10장이 여러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세요? 뭐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삶을 반응하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전철을 밟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익숙하다고, 내가 알던 그 말씀이라고, 내가 알던 그 예수라고, 나의 형제 예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복을 지녔음에도 그것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40일 된 아기를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이 말씀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와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똑같은 일상일지라도 똑같은 일상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직장을 가고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여전히 과제를 하고 여전히 일을 하겠지만 예수님과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옛날의 일, 옛날의 직장, 옛날의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 70인의 한 명과 같이 부르시고 계신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돈 벌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사업과 자네 소득이 여호와인 자들로, 내가 직장에 가는 이유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자들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이 사명에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작다. 하나님, 명장동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학교가 많고 청소년이 많은 동네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작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장동에 우리 군수교회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장동에, 안락동에, 만여동에, 우리 교회 근처에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죄악 또한, 우리의 짐 또한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천국 갈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처벌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전대와 가방과 신발, 우리의 문화할 자들을 끊어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쪽팔린다고,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못 벌어도 전도한다, 내가 쪽팔려도 간다, 왜냐면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갈지어다 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교회 여러분, 우리의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 가야 될 행선지는 바로 다음 세대와 통일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우리의 재정을 쓸 것이고 또 우리의 사역을 쓸 것입니다. 각자 가운데 이 비전 앞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여러분의 삶의 숙제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그거 해결하다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감정, 그런 거 눈물 닦다가, 그런 거 위로받다가 죽는 인생,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숲 청년교회를 이 명장동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명장동에 동신중학교, 학산중학교, 명동초등학교, 명소초등학교, 금정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반여중학교, 반안초등학교, 반안중학교, 하나님, 수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 이 땅에 심으셨는데 우리가 여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작다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도 하지 않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의 인생을 또 용서하여 주시고 과제하느라 바쁜, 일하느라 바쁜, 그래서 피곤해서 주일은 좀 자야 되고 졸아야 되고 하나님, 어느새 하나님 나의 직업이, 내가 시간을 써서 버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메인이 되고 또 심지어 육아가 내 인생의 메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의 메인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이 조정되어서 갈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명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 사명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 셀별로 돌아가셔서 내가 누려야 할, 내가 이뤄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또 대화해 보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말씀을 곱씹으시면서 사담을 하되 사담만 많이 하지 마시고 또 이 말씀을 주제로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러시다가 7시니까 6시 반까지 오셔서 7시부터 찬양을 한 15분 우리 청년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조금 해주시고, 누가 인도합니까? 예, 상현이가